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악동뮤지션 아빠 이성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주세희입니다. 예, 제 직업이 선교사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악동 아빠로 그냥 불려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몽골에서 자랄 때 이웃하셨던 선교사님도 더 이상 저를 이성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악동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 정체성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사진이 사실 몇 년 전 사진입니다. K-팝 스타 시즌2 결승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기습 인터뷰를 하면서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예, 저 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어리게 보이는데 벌써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2014년도에 데뷔 앨범을 냈고 이제 최근에 2집을 내면서요. 나이가 아이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 18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고 또 사랑받고 관심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동 뮤지션처럼 재능 있고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그것을 저희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저희는 우승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예,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회가 끝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몽골 데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이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이제 소속사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도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악동 뮤지션의 그 창의성, 그 재능은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자랐다고 한다. 푸른 초원에서 양들과 말들과 소들과 염소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자란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있지 않겠는가? 또는 홈스쿨을 했다고 한다. 뭔가 특별한 어떤 교육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단정하는 기사로 바뀌었어요. 그랬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희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강연의 내용들은요, 공교롭게도 저희 책이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은 잘 안 팔리는데 강연 요청이 많이 와서 믿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간증을 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좀 일반적인 언어들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나누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요청하실 때는 그 안에 좀 신앙적인 간증을 조금 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몽골의 푸른 초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푸른 초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실 수 있으면은 몽골에 7월, 8월에 오세요. 가장 좋습니다. 저 높은 하늘, 아주 푸른 초원. 예.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6, 7개월이 겨울이에요. 매년 1월, 2월은 가장 추운 시기인데 도시가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고요. 시골은 영하 50도 이상은 떨어집니다. 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열어보니까 이제 몽골에 계신 분들이 사진 올렸어요. 며칠 전에도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내린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이제 황사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몽골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밖에서 뛰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없고요. 뭐 푸른 초원 저희들이 나가서 1박 2일 정도씩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였어요. 과연 그런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물론 짧지만 간혹 갔지만 그 초원에서 바라본 그 밤에 바라본 그 쏟아지는 별 그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작은 별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홈스쿨입니다. 이미 많은 이제 기회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교육에 대한 철학 방향이 있어서 홈스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재정이 어려워서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었는데 MK스쿨을 1년 동안 보냈는데 그 재정이 그대로 빚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어떻게 홈스쿨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던 시간표 그대로 가져다가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하면서 사실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실패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재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저희 아이들 책이 먼저 나왔어요. 목소리 높이 하이라고. 아이들이 2014년 4월에 이제 첫 앨범을 내는 그 시기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저희 가족 이야기, 특별히 이제 몽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교정교회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저희 가족이 몽골이라는 환경, 특히 이제 홈스쿨을 하니까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환경,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부모로서 충분히 내 아이들이니까 생각한 게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 저희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쓴 책의 내용은요 그것과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서 참 느낀 게 많았고 반성이 됐습니다. 우리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아이를 모르는구나. 사실 이 인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 오해와 갈등이 많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책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법에 대한 책을 내자라고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지만 딱히 저희가 뭐 교육법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이들 책을 낸 출판사에서 저희 설득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악동 뮤지션이 사람들 보기에 좀 주목할 만한 정말 관심의 대상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의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그 부모님의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잘 되라 하는 식으로 해줬던 잔소리처럼 때로는 훈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엄마 아빠의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도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부부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얘기해 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10계명,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연결되는 형태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녀들이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해보긴 처음인데요. 저도 같이 소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70까지도 소녀라는 거. 방금 이제 저희 아이들 아까 사진을 보셨죠? 너무 예쁘죠? 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얘보다 이 아이들보다 더 예쁜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가 낳은 나를 닮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는 이 아이들이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예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제목을 안 읽었네요. 첫 번째 계명에 그 큰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 엄마 아빠한테는 내 아이가 최고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들을 부모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 딸이 6살 때쯤에 교회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수연아,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막 엄마한테 자랑을 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걸작품이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근데 이 걸작품이란 말이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신나게 했을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아이는 걸작품이구나. 흠이 없는 걸작품이구나. 그쯤에 이제 한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제 제 아이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맡기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 아이를 맡기시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얘는 밥도 잘 안 먹고 고집도 세고 데리고 계시면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제게 준 정보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순종적으로 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너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성격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가 이모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참 고맙다. 다음에 또 놀러와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모는 저한테 말 잘 듣는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인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좀 저쪽으로 가 있어. 꼴보기 싫어. 안 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다 하시잖아요. 야, 꼴보기 싫어. 누구 닮았니? 공부 잘하고 막 100점 맞아 올 때는 이제 애들은 엄마 머리에 70%를 담는다더니 나 닮았구나. 근데 좀 미운 짓 하면 진짜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 수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중고등부 그 중고등 아이들도 이렇게 자녀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공부를 나 위해서 해? 너 위해서 하잖아. 다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책임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너 때문이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를 말을 바꿔서 네 덕분에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의 그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야, 네 덕분에 엄마가 참 좋다. 네 덕분에 엄마가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을요 자주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최고야.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최고야. 그리고 네 덕분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 또는 너는 복받은 아이야 라는 이런 좋은 말들, 사랑해 라는 말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그분의 가치만큼 그 가치를 담게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이미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좋은 귀한 자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하나 더 보였는데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춤을 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이고 우리를 보시는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분이 보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첫 번째 1계명에서는요. 네가 최고야.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 연약해. 혼자서 살 수가 없어. 너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옆에서 계속해서 사랑해줄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네 옆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더라는 겁니다. 찬혁이 저희 큰아들 찬혁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참 요구사항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아빠 저 스키니진 입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딱 달라붙는 어떤 옷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남사스러웠어요. 뭐 여자애들이 입는 옷들을 남자가 입는다고. 스키니진 입고 싶어요. 뭐 가요를 듣고 싶어요. 또 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귀걸이를 하고 싶어요. 염색을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갑자기 딴 세상에서 온 애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그런데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말이 있었어요. 학교에 갔더니 교회 갔더니 친구들이 어느 친구가 스키니 입고 왔는데 완전 인기가 정말 인기가 좋았고 너도 나도 막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가요를 듣는데 요즘 유행하는 가요를 듣는데 그것이 아니면은 얘기할 게 없대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사실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 TV도 없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좀 뭐랄까요 소신이 있어서 가요 금지하는 그 시기가 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는 그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요 금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섞여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그것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엄마 아빠가 중요해? 네 친구가 중요해? 그럼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엄마 아빠요.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도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출발점 그 동기는요. 친구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잠깐 동안 영어권 아이들이 하는 홈스쿨 그룹에서 파트타임으로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시간씩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뭐 영어를 뭐 그전에 조금 공부를 했지만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좀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그 영어권 아이들이 웰컴 하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 영어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희들 한국 사람이잖아. 너희는 영어권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집까지 와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공도 차러 가고 피크닉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찬혁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지금 제가 공부하는 영어의 그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거 공부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회화 위주로 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줬더니 아이가 이미 저희 시간표상으로 공부할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이가 새벽까지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강력한 동기를 친구에게부터 얻는 거. 그때 사춘기 시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중요한 시기가 되면은 너 언제까지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래? 언제까지 네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공부 좀 해야지. 그래야 대학 갈 수 있잖아. 하면서 자꾸 친구를 우리 아이들 옆에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부득이하게.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만 알게도 되고 또는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희 부부는요. 가계부 때문에 10년을 싸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메모 습관이 있었고 금전출납부를 쭉 써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전혀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았어요. 가정 문화 자체가.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주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살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가계부를 써. 그래서 나 써보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게.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됐는데 안 돼요. 다른 일로는 저희가 다툼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가계부 문제 때문에 매년마다 다투고 울리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어느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TV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래 다릅니다. 생리적으로도 다르지만 감성, 이런 어떤 사고체계 자체가 달라요. 남자분들은 결과지향적이고 해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과정 중심이고 감정을 이해해 주길 정말 바랍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 속 좀 알아달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요. 예, 뭐 이해하는 방법들이나 같은 루트들이 다 달라요.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아, 내 아내는 원래부터 가계부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아내에게 당신은 쓴 거 영수증만 잘 받아가지고 모아놔줘. 가계부는 내가 쓸게. 그 다음부터 제가 가계부를 썼어요. 그 가계부가 저를 만족하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가계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은행 관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둘 사이의 그 화평, 평화는 이제 더불어 받은 이제 선물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면 참 좋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안 되면서 자꾸 좌절하고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행을 느낀다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부부 사이니까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예, 그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뭐 가정에 필요한 살림 뭐 가계부도 알아서 써주고 평화가 있고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아이들이 아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꾸 뭔가 문제에 부닥치거나 단점들 발견됐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을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전부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일들 작업 그 일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답게 어른답게 나이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 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이답게 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만 켜도 TV만 켜도요. 어린 아이들이 보고 듣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아이다워야 된다. 그 나이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때는 TV도 가려서 했고 가요 같은 경우는 한동안 금지시키기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나이다운 것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똥을 싸도 이렇게 이쁘게 싼다고 황금 똥을 싼다고 아우 똥도 이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5, 6살 됐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인데 그때도 똥오줌 못 가리면 이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뭐라고 제잘제잘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막 이러는 게 그냥 이뻐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5, 6학년이 됐습니다. 뭐 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왔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하는데 야, 좀 말이나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다워야 이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너무 어린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겠죠.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크게 교통사고 당하시면서 뭐 없는 재산도 뭐 더 없게 됐고 이제 제가 공부도 중단을 해야 됐습니다. 일찌감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쁜 길로, 딴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주위의 어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건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자부심이 생겼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됐어요. 계속 찬혁이 사춘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제가 지금 뭐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제 장모님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믿음 좋은 형제, 열심히 있는 형제인데 내 딸 주기엔 좀 불안해. 왜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 시절이 되면 정말 그 옆에서 이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좀 멋있게 동반자로 이 아이들 응원하는 친구로 멋있게 그걸 도와주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딴 생각하고 오고 무슨 왜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A를 해와라고 얘기를 하면 B를 해가지고 와서 아빠 A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때로는 이 아이가 저한테 계속 반항을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를 혼내는 거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찬혁이의 그 사춘기 기간에 정말 심한 갈등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 한 1년여 시간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비로소 뒤늦게 제가 깨닫게 된 거는요. 이 아이의 사춘기와 제 사춘기가 달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사춘기 때는 옆에 어른이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꾸중해 줄 사람, 혼내줄 사람,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기준으로 아이를 봤으니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계속 비판적인 아빠가 되고. 그래서 정말 어른들은 사실 이런 과정들 겪어오면서 내가 그랬다는 거, 그런 과거에 어떤 내가 겪어오는 배경들이나 상처들이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나이다운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답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번째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요즘은 이제 특별한 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제 좋은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서 그 장난감을 쟁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뭐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그 아이한테 되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여러 번 이렇게 습관처럼 된다면 이 아이에게 이것이 정말 최고의 선물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소한 삶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 부부가 살면서 느낀 건데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억 안에는 엄마 아빠가 다 있고 내 형제들이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추억. 그럼 가족 간의 추억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도 일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서 3년 만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과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책도 읽고 있고 또 친구나 뭐 부부나 아니면 이제 자녀 간의 대화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년 만에 나와서 지하철을 탄 그 지하철의 풍경은 아무도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전부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 딸과 제가 사실 놀랬어요. 와, 신세계다. 무슨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다. 좀 무섭기도 하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맞은편에 아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는 옆에 스마트폰을 하고 계셨고 아빠는 팔짱을 끼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엄마 나랑 잠깐만 놀아줘요. 잠깐 좀 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이렇게 아빠 대역.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엄마한테라.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저희 맞은편에 저희를 딱 계속 주시하더라고요. 주시하더니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아빠 미소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흐뭇하게.
그래서 저희 딸이 엄마 쟤 좀 보세요. 쟤 우리 보고 웃는 것 좀 보세요. 그래서 그래 어린애가 참 재밌다. 그랬더니 쟤 근데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불쌍해? 그랬더니 쟤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쟤는 좀 불쌍해요. 근데 정말 그 아이는요 엄마 아빠 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내렸어요. 저희 딸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요. 그래? 내가 니네 엄마라서 좋아? 왜 좋은데?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너무 기분 좋죠.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말해봐. 내가 왜 좋은데? 엄마가 왜 좋아?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는 항상 저랑 눈을 맞춰주시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엄마는 저랑 늘 대화를 하시잖아요. 전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엄마가 항상 우산을 들고 학교로 왔대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기억이 너무 좋대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소소하게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추억들은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제가 몽골 시내에서 가장 극한의 추위를 겪어본 게 48도예요. 예, 밖에 나가면 눈썹 밑으로 이렇게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한 10분도 안 됐는데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교회를 25분을 걸어갔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그 밖에 나가는 게 끔찍할 정도로 춥거든요. 그렇게 추운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을까요? 없죠.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놀거리를 이제 엄마 아빠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해서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거의 그 몽골어로 나오는 극장이니까 극장도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 한두 달에 한 번은 금요 이불 극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불을 두껍게 깔고 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머리만 내놔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은 특별하게 허락해 주는 게 있는데 색소가 많이 들어간 과자도 괜찮아. 탄산음료 괜찮아. 니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가지고 와. 그래서 돈을 주면 아이들이 막 정말 빨간색 과자, 파란색 과자를 막 사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준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나간 사이에 영화를 볼 준비를 하거나 드라마를 볼 준비를 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1편부터 16편 혹은 20편까지 쫙 받아요. 완결편까지 받아요. 그걸 받아서 테레비가 작아 20인치 아주 볼록 렌즈 아주 옛날 테레비가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딱 시켜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럼 아이들이 와서 과자를 큰 볼 4개에다가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찬혁이, 수연이 거를 다 나눠서 담아요. 그거를 껴안고 1편을 딱 틀기 시작해요. 그거를 16시간. 20시간 동안 봅니다. 예, 거짓말 안 하고 완결편까지 다 봐요. 보다가 너무 졸리면 가서 자도 돼. 근데 그렇게 이제 한 거를 얼마 전에 저희 찬혁이가 엄마 그거 또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가 숙소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고 또 TV도 크고요. 지금은 굳이 다운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콘텐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래 우리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뭐 색소 있는 과자, 뭐 탄산음료 잔뜩 사다가 놓고 저희가 이불을 이제 깔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1편을 보고 2편을 보더니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요. 엄마 난 들어가서 잘래요. 새벽에 들어가서 잤어요. 저도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하길 참 잘했다. 이 추억이라는 것, 좋은 기억이라는 건 해줄 수 있을 때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 정말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간의 그 기억은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움도 있으면 좋고요. 가족 간의 이런 따뜻한 그 추억은 저희는 그래요.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저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심지어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밖에서 사는 것이 힘들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기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집에 가는 것은 지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삐뚤어져 갈지 몰라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좋은 기억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끝에 가서 막판에 가서는 돌아와야 할 곳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도 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순리대로라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있던 세월호 사건이 사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뭐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그 아이들 중에 희생된 아이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고 노래를 잘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 잘 그리는 아이를 위해서 전시회를 해줬고요. 노래를 만든 아이를 위해서 작곡가들이나 가수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앨범을 만드는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관심과 이런 재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 아이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을 텐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후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배려율 그리고 청소년 행복지수 또 부모님들 어른들의 행복지수가 꼴찌인 거 아시죠? 반면에 청소년 자살률은 1등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좀 부족한 이렇게 별로 없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할까?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쟁을 해요. 어른들도 경쟁을 하지만 이 경쟁을 하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경쟁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닐 때 막 친구가 좋아요, 막 너무 사랑해 이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아이를 이기지 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못 들어요. 옆집 친구가 100점 맞았고 나는 95점 맞았어요. 그 95점 맞은 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바보야? 다음부터는 쟤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의 친했던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 내가 넘어서야 되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배려가 없어요. 마음의 배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데 본인은 뭐 배려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배려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몽골에서 살 때 2년 차가 됐을 때 그때도 이제 1월 달 정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후원금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만 받고 한 3개월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세도 못 내고 먹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광대뼈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그리고 막 몸이 말라가요. 어른들이야. 우리가 좋아서 갔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못 먹어서 그렇게 마르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쯤에 이제 그때도 1월 달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웠겠죠. 저희 집 주변에 그 몽골 전통 가옥 게르가 많이 있었거든요. 허한 선교사님이 어저께 그 게르 안에서 어린 애가 죽었대, 얼어 죽었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들아 이런 아이가 있었대, 누가 얼어 죽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우리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묵상을 끝내고
와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저희가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구제비, 나눔비로 적금을 해놔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땔감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랬어요. 야, 우리 먹을 것도 없어. 무슨 남을 도와. 우리 먹을 것도 없어. 너네 지금 말라가는 거 봐봐. 야, 어떻게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또 남을 돕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 근데 우리는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얼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반성도 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이 이야기를 이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저희는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 신방 오시거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친구들이 오면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한번 싹 둘러보시면서 잘 될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냥 행복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한 거야. 너는 먹을 수 있잖아. 너는 살 집이 있잖아. 우린 행복한 거야 라고 늘 얘기해줬더니 나중엔 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놀랐습니다. 제가 교육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늘 해줬던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넉넉함으로 자리 잡았구나.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요, 만족감이 커요. 이 만족감이 큰 아이들은요, 배려심도 같이 커져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 배려할 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배려하는 아이들이 되고 더 커서는 이웃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법, 이런 법들을 저는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크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들에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고 좋겠습니까? 전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빈곤한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가 이 말을 좀 빠뜨려 먹긴 했는데,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에서 기아 대책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아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영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걸 보면서 야, 쟤네들 봐라. 쟤네들은 저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기아 상태에 있어. 너무 불쌍하지 않니? 우리는 얼마나 풍족해. 그러면서 뭐 한날 이렇게 한 끼 한번 굶어보기,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 한 끼 굶는데 너무 힘든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들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금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끼 최저 식비 1인당 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정해서 그걸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끼씩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게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면은 그걸 모아서 뭐 성금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몽골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선교지에서 아이들은 한인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가끔 제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정말 저희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수도가 없으니까 저 먼 곳까지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큰 통에다가. 그리고 오빠가 그거를 하나 이고 머리에다 이고 동생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저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 정말 행복한 거 아니니? 그냥 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우리 어떤 빈곤한 사람들을 보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법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서 같은 거 많이 권장해 주시잖아요. 그 뭐 교양 도서라든지 어느 소설이라든지. 근데 그런 책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책을 많이 읽혔어요.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종류의 책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주시면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잘 배워 나가더라고요. 6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와우, 정말 멋진 걸.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 칭찬 정말 잘해주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와우는 뭐죠? 감탄사죠. 감탄하듯이 한번 다시 해주세요. 시작. 와우, 정말 멋진 걸. 대박. 헐. 이런 모든 감탄사 추임새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하더라고요. 좋은 관객이 되어 주어라라고 했는데 좋은 관객이 뭘까요? 어떤 관객일까요? 그 배우들이나 이제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막 하고 나면 관객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죠. 막 환호성 질러주고 막 휘파람 불고. 그러면 그 가수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발전하는 가수가 되기도 하고 배우가 되기도 해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환호해주는 관객이 되어줘라. 그것이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칭찬해 주어라. 어떨 때까지?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저희 아이들도요. 특히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뭔가를 만들어가고 오거나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오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 엄마 아빠를 늘 앉혀놓고 나름대로 재롱잔치를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매번 다른 걸 보여주진 않잖아요. 늘 아까 했던 거 또 하고 어제 했던 거 또 보여주고 그저께 했던 거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은 한계가 없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잘해주는 부모다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재롱잔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 30분, 1시간은 저희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막, 와, 진짜 잘한다. 대박. 야, 니네, 와, 최고야. 또 만들어 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름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막 찍어줘요, 애들을. 막 찍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비디오에 찍히려고 그 비디오 앞에서 정말 별짓을 다 해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근데 그것도 30분이 지나면 이제 저는 힘들어요. 그죠? 팔이 아파요. 그럼 그걸 테레비에다 연결을 딱 시켜줘요. 그럼 테레비에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테레비 앞에서 또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박수 쳐. 잘한다. 아이고 이쁘네. 이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지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자기네가 다 빼가지고 정리하고 뭐 엄마 아빠가 또 하라 그럴까 봐. 지네들이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것이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냥 해줬던 것들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칭찬이 되더라고요.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일주일에 2번 정도에서 3번은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온 계기가 있는데 원래는 전혀 음악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아이예요. 기타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기타를 미워했던 아이예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희가 몽골에 살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이 노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팟의 가사는 엄마 아이팟이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 3줄이 아이팟. 근데 이 형이 노래를 만들어서 지만 불렀으면 되는데 그거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까지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다 보니까 이제 학생회를 가기만 하면 애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서 아이팟 하고 노래를 불러요. 이게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한심한 거예요. 야, 진짜 답답하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돼가지고 저러고 앉아있고 진짜 답답하다.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 대학교 잘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는 한심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멋있는 형이에요. 야, 저 형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 형처럼 되고 싶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집에 오더니 기타를 잡더라고요. 지방에 들어가요. 제가 이 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싶어서, 왜 모든 그 여자들의 그 로망이 교회에서 기타 치는 오빠잖아요. 저도 저희 남편한테 그 기타 치는 모습,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희 아들한테도 가르쳤는데, 그 어느 형이, 이제 그 가르치던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기타를 치기 싫어하는 애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아이가 기타를 잡더라고요. 잡더니 저희 수연이를 불러서 이렇게, 야, 뭔가를 막 같이 해요.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를 또 불러서 여기다 앉혀놔요. 이렇게 의자를 2개 딱 갖다 놓고, 엄마 아빠 제가 뭘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 뭘 만들었는데? 엄마, 제가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 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되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아이는 춤추고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노래를 느닷없이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럼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해맑게, 정말 순수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갤럭시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는 갤럭시가 갖고 싶구나. 하지만 이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답답하고 좀 욱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갤럭시 한번 불러봐. 이 아이가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 딸과 함께. 예,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 소식 들어본 분 계신가요? 그 노래가 아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너한테 이런 감성이 있는지 몰랐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정말 시인 같아. 아, 네가 만든 노래를 더 듣고 싶어. 또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랬더니 들어가서 한 15분 만에 다른 노래를 뚝딱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이렇게 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노래를 만들면서 그게 자기 일이 돼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칭찬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부모한테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너무 신이 나서 이 노래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불렀대요. 갤럭시 불렀대요.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야, 그지 같아. 이게 노래야? 아, 야,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굴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왜냐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줬기 때문에. 부모의 칭찬은요, 아이의 이 재능을 90% 발현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구들의 칭찬은요, 1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너 잘한다 얘기를 해줘도 부모님이, 야, 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간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노래 만들고 있을 때야? 가서 공부해. 노래는 대학 간 다음에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우리 아이가 다리꼬지말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도 칭찬해주면 너무 좋죠. 저도요, 남편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강연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달을 놀다가 이제 강연을 한 달 정도 몰아서 하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남편한테 은근히 좋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날은 남편이 아, 정말 잘했어. 나보다 잘했어. 이제 자기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나 너무 잘했어? 나 오늘 너무 떨었는데 자기야, 너 다음엔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칭찬을 받은 기분이 좋은데, 어떤 데는 그래요. 시간 보면서 해. 너무 지루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시간 보면서 지루했어. 막 이러면 제가요. 다음부터 자기 혼자 해. 나 못하겠어.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이렇게 어른들도 칭찬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칭찬은 아이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른이든 아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옆에서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남들처럼 좀 대기업 다니고 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비록 그런 일이 아니어도 그 일을 하면서 아이가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찬혁이가 쓴 글이었어요. 아까 이제 찬혁이가 첫 노래를 만들어 온 때 제 반응은 평소에는 박수 쳐주고 대박, 와우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날따라 저는 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냥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면서 헐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본래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선교사 파송 받기 전에 10여 년 넘게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책이나 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몽골에서 찬혁이 사춘기를 예민한 그 사춘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거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됐는 그 해 1월 달에 노래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 사춘기 참 힘들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계속해서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항상 실패하기 일쑤였고요. 저 혼자 떠들 2시간 동안 혼자 설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고 했는데 얘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더 혼내게 되고 답답한 거죠. 저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 아이는 본래 그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 노래를 만들어 왔을 때 멜로디도 처음 만들어 왔는데 완성도가 높았어요. 이게 데뷔 앨범 1집의 마지막 곡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첫 노래인데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가사였던 거예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시예요, 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이러한 감성, 이런 표현력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또 반성하게 됐죠. 맨날 아빠는 반성만 합니다. 이 아이만의 언어 세계가 있었구나. 이 아이만의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 쓴 책에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때 놀라워하고 헐 했던 표정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또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통쾌했다. 그는 아빠가 나를 가지고 계속 뭐라고 넌 표현력도 없고 뭐 소극적이고 뭐 소심하고 이랬는데 아빠의 그 놀란 표정을 또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나는 짧은 글 가사만 쓰는 게 아니라 긴 글도 쓸 수 있다. 단편 소설도 써왔어요. 저한테 보여줘. 판타지 소설을 보여줬는데 혹시 나중에 뭐 출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구나.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과도한 칭찬이 아이들을 망친다, 독이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물론 우려하는 건 알지만 아이들에게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인정과 그런 칭찬이 먼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많은 분들이 악동뮤지션의 창의성과 재능 어디서 오나요?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칭찬이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더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해가지고 애들이 둘이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뭔가 골몰해가지고 뭔가 연구해와요. 그래서 짜잔 하고 엄마 아빠 보세요 이렇게 오는 걸 아이들이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재능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나 재능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홈스쿨을 시키면서 2년 반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들이 하필이면 찬혁이 사춘기를 맞물려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시기들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더 이상 사실 이 가정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홈스쿨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우리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멈춰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발견케 하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기는 시간이 좀 짧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탁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교육에 관한 하나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 명료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다고 이미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 못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빠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가 무능해서 가장이 무능해서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고 저 자신이 힘들었고 이걸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아빠의 그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기회를 망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줬던 것 같아요. 15분 단위로 진도표 만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래서 조금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온 김에 일단 검정고시를 좀 봐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이 공부한 걸 뻔히 알잖아요. 특히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도 제대로 못 마친 상황이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한번 보자 했죠. 듣자 하니까 평균 60점만 넣으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저 평균 90점 넘으면 아이팟 사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긴 했지만 제가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아. 왜냐하면 저한테 확신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수련회 쫓아다니고 친구 만나다니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시험날 한 3일 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몇 점 맞았겠습니까? 응? 89.4요. 그거 보면서 저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팟을 사주지 않아도 돼서.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용돈 받아가지고 다 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훌륭하게 일을 해낸 거예요. 자기는 자신 있어 했거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또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로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너 공부 안 해도 좋아. 나 놀아. 다만 규모 있게는 살아야 되니까 시간표는 만들어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간표를 만드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 몰래 해왔던 그 딴짓을 다 넣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딴짓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기가 일쑤였는데 그 딴짓들 다 집어넣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공부 다 빼버리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하루를 못 가더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더니 시간표를 바꿔야 되겠대요. 왜? 이거 재미가 없대 이제. 다른 거 해봐야 되겠대. 계속 시간표를 매일마다 바꾸는 겁니다. 6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시작한 건 많은데 끝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사실 불만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6개월 동안 놀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더 이상 놀 게 없으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새해가 됐고 또 이제 검정고시를 또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학교를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공부를 해야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노래를 딱 만들어 온 거예요. 헐 한 거죠. 칭찬했더니 또 만들어 와요. 헐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2-3곡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헐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비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이 노래 만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또 캠코더를 찍었어요. 그걸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연결해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를 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야 정말 이 나이에 처음 노래 만든 애 치고는 정말 잘합니다라는 칭찬을 해줬어요. 저희 한국에 나갔을 때
이미 이제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팬층이 매니아층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음악 동아리에서 너희들이 만든 노래로 함께 공연을 하자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형들, 누나들 따라가서 행사 공연도 하고 길거리 공연도 했어요. 심지어는 TV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침마당, 뭐 스타킹 보신 적이 없죠. 안 나갔으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비자 문제 해결되면 빨리 몽골 다시 들어갈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빠 사역이 중요하니까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저희 노래가 좋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궁금해요. 지금 K-팝 스타 시즌 2 예선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뭐 엄마 아빠가 너네들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그런데 가서 전문가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다면 좋은 거지. 우리가 홈스쿨의 한 또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그 전에 몽골에서 시즌 1을 같이 봤었어요. 가족들이 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해줄 때는 정말 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혹평을 할 때는 정말 상처받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심사위원들이 혹시 너희들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마.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 정말 잘해도 본선 1라운드나 2라운드까지 갈 거야. 거기까지 가면 정말 훌륭한 거야. 더 이상 못 간다 해도 상처받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의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아내와 저는 아이들만 놓고 이제 가게 된 거죠. 한 달 있다 보자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7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게 정말 저희한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예측했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아이들의 재능이 이 정도, 아이들의 뭐 가능성이 이 정도 생각했던 것들 이상으로 확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우승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하고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또 아이들이 그 생방송을 하는 3개월 동안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몽골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 얘기하고 물어봐야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우승하는 과정까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교육을 했다든지 뭔가 서포트 해준 것이 없었어요. 단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 라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줬던 거예요. 사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해봐라고 해놓고 간섭하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참아내는 게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간증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저희는 몽골로, 아이들은 한국에, 더군다나 이게 합숙생활을 하면서 아예 연락 두절.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는 돌이.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다시 하나님 앞에 위탁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부모의 어떤 그런 욕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이걸 참 방해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그때 했고요.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걸 우리는 느꼈어요. 우리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같이 기도했고요. 또 아침마다 우리가 하게 큐티하면서 심지어 또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대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예, 아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저희 악동뮤지션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런 창의성과 재능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딴짓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딴짓의 재발견. 저희가 이 책을 처음 냈을 때 2년 전에 딴짓의 재발견이라는 책 1권이 나왔는데 작년에 2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딴짓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발견들, 또 발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TV를 켜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딴짓하고 놀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재능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딴짓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실패해도 좋아요. 실수해도 좋아요.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면 좋겠어요. 시행착오는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쳐라. 입니다. 앞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놓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참 불안하잖아요. 부모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생각의 울타리, 행동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찬혁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저 가게에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스마트폰 봐봐. 너무 갖고 싶은 거, 너무 갖고 싶지, 너무 좋지. 근데 그것이 네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거야. 찬혁이가 이제 또래 아이들이 다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진로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저희 아이는 사실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학 안 가도 좋아. 근데 너는 뭐 하고 싶니? 대학을 가고 싶대요. 왜? 어디? 생각하는 데 있어? 없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국 가서 대학 가고 싶대요. 왜? 내 친구들이 다 한국 가서 대학 다닌대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친구 때문에 대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좀 속상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대학 가고 싶다 그냥 딱 대학에 붙는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일단 필요해. 그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 볼 거야. 그래. 검정고시 본다고 해서 네가 합격이 보장되니? 그래. 공부해야죠. 그래. 언제 할 건데? 오늘? 내일? 그래.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대학 가려면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맞는 말씀이잖아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맞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고민하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너무 아이가 생각하는 너무 엉뚱할 수는 있지만 뭐 스마트폰을 갖고 싶든지 대학을 가고 싶든지 그 동기는 부모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그 답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이거는요,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어떤 그 목표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의 면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답을 가지고 사느냐. 제 아내가 정말 요리를 잘하거든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막 밥 먹다가 감동이 돼서 제가 밖에서 아내가 싸준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전화로 와 굿이었어, 막 대박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밥 먹고 나서 내가 설거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자기가 설거지해? 한순간 빈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생각이 또 없던 건데 나 할 일이 있어 나가봐야 돼.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답은 알아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내가 즐겁게 하면서 칭찬하면 그래 앞으로 더 잘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9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어라. 여기 어머님 많이 계신데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용서해 주렴 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저희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정말 사춘기가 오긴 오더라고요. 사춘기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긴 게 아니라 1년에서 2년 정도 이 뇌 세포들이 급변하는 시기라고 해요. 어른이 될 거야 그러고 세포들이 막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봤을 때 쟤 왜 저래? 쟤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반항하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책들을 보니까 많은 책을 보고 이제 다큐를 보니까 저희 아이는 그래도
괜찮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뭐 그 겨울에 몽골에서 집 나가 봤자지만 그럴 수도 없었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쟤는 참 착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빠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의 그런 살짝 변한 그 행동이 반항한다고 생각했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자기야, 사춘기 때는 원래 저래. 사춘기는 본인도 되게 싫어해. 본인도 이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른들인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이 아이가 이 사춘기를 예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라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저 때 안 그랬어.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른들이. 난 저 때 안 그랬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가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딱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니는 뭐 잘했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되려 우리 아이들에게 반항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아이와 이제 큰 아이와 아빠가 이제 사춘기에 어떤 그 반항을 같이 막 하고 있는,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이 아들이랑 아빠랑 그 두려운 침묵, 아니면 혹은 어떤 아빠가 막 아이에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갑을 논란이 참 많죠. 근데 우리 가정에도 갑과 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갑이 되세요. 을은 우리 아이들이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의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갑질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이제 그 부자지간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 가정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행복했다, 나름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우리 가족 사이에 담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그 담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이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 딸이 엄마, 아빠랑 오빠랑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저희 남편도 이제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방을 열고 자꾸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아빠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대화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빠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란 뭘까요? 대화란 의사소통이고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50을 이야기하면 그 상대가 애가 됐던 어른이 됐던 나에게 50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게 대화예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치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래, 알아 아는데 알아, 그래, 이해하는데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어른들이 그 말을 끊어버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도 아빠가 이제 그렇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동안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애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때는 아이가 식은땀도 흘려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가 방문 열고 들어오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놓고 그 마음속에 아빠 출입금지를 싹 그어놓고 아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일기장에다 써놨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1년을 가다 보니까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본인만 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딸과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 해에 자기야, 자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가 찬혁이를 좀 이해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는 사춘기다. 이 사춘기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요. 저희 아이 방에 막 가는 거예요. 쿵쿵쿵쿵 하고. 방문을 확 열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아이 멱살을 확 잡아서 올리더니 되게 나쁜 아빠처럼 확 잡더니 막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잖아. 너 때문이라고 말 안 하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빠가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잖아.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이 다 너 때문이라고 아이에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희 딸도 갑자기 막 울고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화를 내면 하루를 넘기지 말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그 하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3일을 넘겨봤어요. 3일 동안 남편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너무너무 미워서. 근데 3일째 되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가족을 다 불러서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봐. 거실에 다 모여봐. 근데 기분이 안 좋죠. 아, 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근데 딱 앉혀놓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아빠가 지금까지 1년에 있었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다 너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빠 때문이더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를 용서해 줄래? 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고쳐. 그래서 살면서 또 욱하는 성질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아빠는 원래 저래. 저러다 말 거야. 내가 싫어서 저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를 한 번 더 용서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요. 아빠를 되게 그 당시에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앞으로 잘하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쌓아졌던 그 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요. 저희 아들이요. 지금은 아빠를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예전에 그 사춘기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굉장히 지옥 같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아빠랑 저랑 조금씩만 양보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힘드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지금은 그때 이미 다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풀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빠가 그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3년 4년간의 그 시간들은요 더 깊은 골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아들은 아빠를 더 미워하는 관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가정이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 용서에는요 이런 힘이 있어요. 그 어른들도요 애들한테 자꾸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너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빨리 잘못했다고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요.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면 아이들도요. 그래요 엄마 저도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허그하고 안아주고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 이전에 행복하게 사셨다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이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표현 스킨십이 있죠. 말의 스킨십과 행동의 스킨십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저 화를 내면 웬만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침을 행복하게 맞기 위해서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으려고.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 때 깨우는 행동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깨운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가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아이를 쓰다듬고 스킨십을 막 해주는 거죠. 쓰다듬고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야 우리 수연이는 어제도 이뻤는데 오늘은 더 이쁜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자는 모습도 예뻐. 우리 딸은 뭐 먹고 이렇게 이쁠까. 자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깨워요. 그럼 저희 딸이 잠결에 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게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이번에 가사에 넣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사랑해.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도요라는 말을 참 잘했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저도요라는 말이. 나도 우리 애들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도 너네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할 때도 행복하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해줄 때도 참 행복합니다. 저희 강연이요.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부모가 행복하셔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한테도 잘해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다투는 집에서는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죠. 배워서 지들도 싸우고 다퉈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요. 그런데 매일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모습, 또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자기들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더라고요. 아이들 앞에 있을 때 특히 부모님들이요, 싸움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싸우다가도 남편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서 막 싸우다가도 애들이 들어오면 어머, 자기 오늘 너무 멋있다. 오늘 잘 출근하고 와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일부러 더 그러세요. 정말 싸우고 싶으시면 놀이터 가서 둘이 있을 때, 아이들 없을 때, 그때 싸우시기 바랍니다. 행복은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일상의 소소함 속에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드릴까요?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12시에는 모임을 마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빨리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지금 10가지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3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해. 그러면 돈이 가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명예, 인기가 있어야 돼.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나는 무엇보다 내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야. 가족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주님이 가치가 되는 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가, 이것이 삶의 모양과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마치 저마다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도 같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집을 짓더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요, 그냥 바람 불고 물이 차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 세계관을, 어떤 생각을 아이들 속에 심어줄 것인가.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 가정의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불안한 정서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제 바람이었고,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그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추억을 만드는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돌아갈 고향집을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 옆에 있어 주시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그 자라는 환경 안에서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통계를 여러 차례 발표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주로 가족 간의 사별이에요. 부부 간의 사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지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가장 원초적인 강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라고 해요. 우리 아기가 가장 완벽한 안정감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엄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밖에 나올 때 이 탯줄을 끊고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성경적인 어떤 해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리됐을 때 원초적인 어떤 그런 공포감,
죄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뭐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됨에서 주어지는 그 안정감,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줘도 밤에만 잠잘 때만 되면 엄마를 찾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품 안의 자식일 때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충분히 같이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해주실 역할보다는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실 역할도 있죠. 이거는 집을 짓는 데서 지붕을 얹고 또 안에 인테리어 어떤 가구를 넣고 또 벽을 색칠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란 집 안에서 살 사람은 그 당사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집에서 살아야 돼요. 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행복에 대한 가치, 이것을 딱 그 색칠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쁘니까 여기 안에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님 보실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사는 아이들한테 불편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우리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저희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아까 홈스쿨을 저희가 중단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제 편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런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 나의 의의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제가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아빠의 어떤 그 자격지심, 무능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하려는 것을 통해서 제 불신앙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쭸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예.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교육이 그렇고요, 학교 교육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 교육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교육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 1시간 2시간 붙들어 놓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이거 하나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교회에다만 그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가정이거든요. 아까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일을 잘 못했다가 몽골에 가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가정 예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받은 복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그 갈등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끌고 가실 때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올 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자신들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끌고 가시니까, 드러내시니까 사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교과서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당신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생기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를 통해서 그 삶에서의 어떤 위기들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걸 아이들이 배웠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영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관점은, 관심사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부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와 재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그것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도록 돕는 과정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네들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